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내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그 고백이 내 안에 들어갈 때요, 사실 정말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면 정말 문제에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뭔가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슬로건처럼 외치는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예수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달라집니다. 어제 그 한 랩런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영향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분 때문에 속상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그 하나님 진짜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기가 그게 좀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웁니다. 근데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보통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고민도 안 하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 친구에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체험하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칭송하고, 그래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까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드러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놓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러난 문제 속에서 숨겨둔 문제와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왜 사람들이 공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다시 교회를 떠나는지, 왜 많은 것들을 하는데도 만족이 없는지, 왜 이렇게 허무한지 공허한지 이유를 알고, 실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제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정말로 내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정말 보이게 될 때, 정말 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보여요. 내가 왜 그 가정에 있는지, 내가 왜 그 가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 가정에서 무너지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리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단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리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소명이 분명해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명을 압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삽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을 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진짜 넘치게 될 때, 뭔가 맛을 볼 때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진짜 고백될 때, 더 이상 문제 안 걸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돈 때문인 것 같으세요? 뭐 술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문제 때문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술로, 돈으로, 뭔가 명예로, 성공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문제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파송하셨어요. 그게 보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천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보이게 될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진짜 그리스도 맛보게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 사건을 자꾸 터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해갖고 무너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는 중에 그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진짜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를 가진 자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내가 할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요, 오히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 랩넌트랑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왔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 여기 앉아갖고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라고 도착하고 나서 10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애가 저렇게 고백을 한다고, 근데 가만히 냅두실 거냐고. 하나님이 믿고 싶은데 그게 진짜로 체험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우는데 하나님 쟤를 그대로 놔둘 거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중요한 아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줄 믿는다고.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스킬로, 제 방법으로, 제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을 회복하는데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에 있는데, 천막에 있는데 늘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임해버려요. 말씀이 임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엘리사에게 저는 말씀이 임해버린 것 같아요. 왜 도단성 운동을 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후대 사역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언약이 언약돼야 되니까. 내 문제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전달해야 되고 그 언약으로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이요. 오늘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면요,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왜 떡 먼저 돌리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목사건 누구든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처음 복음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짜 달랐거든요. 정말 달랐거든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 기도했거든요. 제일 앞에서.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중고등부 처음 메시지 했을 때, 처음 여기 왔을 때 저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나는 말씀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어느 순간에 제 스킬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뭐가 맞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맛을 보기 위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되니까. 그래야 그 언약 전달할 거니까. 오늘 그 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후대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의 맛이 봐져야 되거든요. 그 일을 나는 협동조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동문 순회 캠프 10월 달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그 일 위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고 호남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문제, 어려움, 중요한 결정, 그리고 응답하신 모든 성도님들 실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를 덮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